말씀 무척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는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죠.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영, 즉 스피릿으로 존재하시죠. 천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악령들도 모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우리 인간을 돕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 염려할 게 없어요. 오히려 고마운 존재들이죠. 문제는 이 악령들입니다. 악령이란 말 그대로 악한 영이라는 거죠.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인데요. 그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여서 용 또는 뱀으로 상징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천사였죠.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쫓겨져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신,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이 우두머리 사탄을 따르며 그 밑에서 일하는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인데 비해서 귀신들은 무척 수가 많습니다. 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사탄과 귀신들의 목적은 인간을 자기 뜻대로 지배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주 올가매고 파멸시키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자기 밑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악령들의 하는 방법은 아주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여 죄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혹 정도가 아니고요. 나아가서는 아예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에 역사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세요. 이것은 똥이 있으면 파리가 들러붙듯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런 영이 그 사람에게 들러붙거나 몸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니까 마귀는 그런 마음을 타고 유다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마귀는 자기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몸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가룟 유다는 정신이 차려지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하다니
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목매달아 자살을 했던 겁니다. 자기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요. 아멘. 예.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렇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육신, 몸이죠. 그리고 그 안에 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예. 우리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밝게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실과를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었나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만 했을 뿐 계속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이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생명이 되는 이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사망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후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사는 거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훨씬 더 중요한 존재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쫓은 결과 사탄의 본성인 죄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된 본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요. 그 결과 인간들은 다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내쫓겼고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따라서 이 죄와 사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그냥 각종 불행, 슬픔, 비극, 고통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악령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자기 뜻대로 지배하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요. 자, 이제 목적은 알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무척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바로 인간의 혼과 몸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에서 아주 그 사람인 척 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심하면 아예 그 사람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이 몸에 질병을 받아 주기도 하고요.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무척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요, 이 바깥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무엇을 먹었느냐, 또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혼, 이 생각과 마음도 외부에 의하여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나라는 거는 그동안 내가 무엇을 보고 경험했으며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겉모습은 이 나라는 사람 혼자지만 절대로 인간은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는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그리고 다중인격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런 중한 병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그렇게 치유가 안 된다고 해요. 그저 더 심하지 않게 좀 도와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다중인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몸은 분명히 그 사람 한 사람인데 그 몸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신의학에서는 의사마다 약간 설명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바로 귀신 들림, 빙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령이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귀신 들림, 빙의에 관해서는 불신 세상에서도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빙의를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귀신이 사람이나 짐승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아니고요. 악령이 그 죽은 사람처럼 그대로 흉내내며 거짓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거를 모르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외할머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까지 똑같이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빙의가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달라지고 말투며 성품 등이 완전히 다른 딴 사람이 그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유사한 것이 강신, 접신, 신내림 등이죠.
무당이 신이 내리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요, 또 앞날에 대해서도 맞추기도 합니다. 틀리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작두에 올라가서 펄펄 뛰기도 하는데요, 기이하게도 발바닥에 상처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그 무당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당 몸속에 들어간 악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셨죠? 무당만 그런가요? 평범한 사람도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자아가 악령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이 되어서 자기의 이 몸인데도 자기 뜻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귀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그냥 날뛰니까 쇠사슬로 묶어놔도 힘이 어떻게 센지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날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미임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네, 한 사람의 몸에 군대처럼 수많은 악령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 사람 몸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이 악령들은 자기들을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간구하죠.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무려 2,000마리나 넘는 돼지들이 그냥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처음에는 악령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점점 더 상태가 심해져서 악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미쳤어, 귀신 들렸어,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악령은 이렇게 빙의된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걸까요? 눈으로 봐서 저 사람 미쳤네, 이런 사람한테만 악령이 들어있고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악령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술집? 도박장? 아닙니다. 앞에서 악령은 우리 인간의 혼과 몸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아멘.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영의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혼에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이런 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라는 거죠. 내 혼에는 뭐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악령이 주는 생각, 이런 게 이 안에서 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이라고 해서 다 나라고 생각하면 100% 이 악령한테 당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목숨처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악령은요, 인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지혜롭고 고단수인 존재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내가 악령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람한테 당하는 것도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픈데, 평생 이놈의 이 보이지도 않는 악령한테 당해서 불행해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시간 다 당했고 내 돈도 다 뺏겼고 아주 그냥 고생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건강까지 뺏겼어요. 물론 질병이나 환란이 다 이 악령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 이 악령이 가져다주는 불행이 너무 많은 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60 중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어. 또 선천적으로 매우 똑똑해서 사업을 하면 돈 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 사람은 자라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였고 주일을 빼먹는 거는 뭐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성경 읽기, 기도하기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니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겠어요. 악령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다 긴장하고 저 교회 다니네, 분별력 생기겠네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웬걸요. 악령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자기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 악령이 주는 생각을 넣어도 뭐 분별을 전혀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혼도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거죠. 그저 돈 벌겠다고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도 자꾸만 안 되고 안 돼서 돈을 못 버니까 아내한테는 이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를 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분별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악령은 잘 됐네. 계속 역사해서 결국 그 몸에까지 중한 병이 들어서 이제는 사업은커녕 자기 목숨마저 계속 살 수가 있을지 기가 막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연히 영적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버리고 자기 생각 또 사탄이 주는 생각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불신자와 사업도 그저 세상 방식, 세상 사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평생 운전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령은 얼씨구 좋네, 말 잘 듣네,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늙은 나이가 된 거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애썼지만 돈은 하나도 못 벌고 몸에까지 중병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계획하셨던 그 귀한 재물, 내 결혼 생활, 내 건강까지 악령에게 다 뺏긴 것입니다. 악령이 내 인생 다 빼앗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란 복은 다 못 받은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악령에게 뺏긴 내 삶이? 세상에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왜 이런 거예요? 어? 교회 다니는데 핵심은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뭐가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중요하고 중요한 영적 분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지요. 마귀.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입니다. 또 목적이 인간을 파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아주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아주 최고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이끌리면 다 살아나니까 영과 혼과 육이.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학문으로는 제 아무리 박사의 박사라고 해도 영적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영적인 분별은 오직 하나님께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이길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미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세상 것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분별을 잘해서 내 인생을 악령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아멘.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요, 성경을 모르면 이건 마치 저 바깥에 복잡하고 위험하고 차가 막 다니는 세상을 소경으로 걸어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위험한 영의 전쟁터를 소경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못하면. 정말 똑같습니다. 악령이 와서 영의 칼로 나를 그냥 쑤시고 죽여도 몰라요. 몰라. 영이니까 이게 뭐 느껴지기를 합니까? 악령이 나를 조종하는 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숨까지 끊대하지를 않습니까?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데요. 그들의 인생이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참혹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니까 악령이 요때다 얼씨구 하고 들어와서 크게 역사를 하니까 자기 목숨까지 끊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시겠지요? 자, 그럼 이제 영분별을 실제로 해보겠어요. 악령은 절대 혼자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똥이 있어야 파리가 달라붙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음란의 영이 달라붙을 수 없고요. 내가 교만하니까 교만의 영이 들러붙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미 돈이 있는데도 그냥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난한 서민들 참 피 흘리게 눈물 나게 하는 이 전세 사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지나치니까 거기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토록 악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자, 사울 왕은요, 다윗을 질투하면서 자기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어서 질투에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지 분별을 못해.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질투하기 때문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나라에 공을 세운 참 공신이요, 자기 사위예요, 사위. 그런 죄 없는 사람을 질투하다 못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까지는 참 너무너무 지나친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사울의 마음만이 아닌 겁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몸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마치 미친 사람이 돼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무슨 뭐 비응의까지 된 무슨 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이렇게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돌보며 정치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다윗을 너무 질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령에게 조종을 당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좀 중요하죠. 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고 돈도 안 갖다 주니까 속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를 못해요. 그냥 남편이 너무 밉고 그냥 원망스럽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걸 보고 악령은 왜 가만히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냥 악령이 달라붙고 나중에는 아주 그 몸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화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냥 내 인생이 억울하고 그냥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분별이 됩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돈도 안 갖다 주니까 화가 나는 건 정상이야. 근데 뭐 영분별을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악령이 쏙 들어가서 이놈을 죽여버리고 싶다고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세요. 이제 악령이 그 여자한테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일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든지 도가 지나치면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반드시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혼자만이 아닌 거예요. 분별을 하세요. 정도가 지나치면 악령은 그 사람에게 쏙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그런데 그 교만이 도를 넘었어.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에서도 늘 자기가 왕이야, 그냥 왕이라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합니다. 주의 종의 권면조차 듣지를 않아요.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제일 성숙한 것처럼 주의 종의 말도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아주 힘이 들어요. 그 사람의 이런 상태가 무려 10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영이 이미 그 사람한테 들어갔어. 그래서 그 사람을 지나치게 교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갖고 인생을 아주 망치게 하는 일도 다 안 되게 만들어. 그러다가 결국 낙심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 이게 목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아주 재물이 많고 넉넉한데도 지나치게 인색해요. 늘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인식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베푸는 것도 너무 아까워. 물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잘 못해요. 신앙생활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11조도 못합니다. 그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속으로는요 말은 안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는 가는 것도 싫어. 왜냐? 혹시라도 부탁이라도 들어올까봐. 자, 이 사람도 누가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 혼자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인색하고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부유하고 누리며 살면서도 그토록 돈에 매이고 욕심이 그냥 끝없고 지나치게 인색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것도 역시 이 영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 살찌게 우리가 키우면 뭐 하려고 살쪄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안 되게 해서 낙심해서 자살하게 하거나 계속 죄 졌는데 잘 돼. 그저 점집에 가서 무적 써서 붙여. 잘 돼. 그래서 하나님도 안 찾아. 그러다가 지옥으로 남을 사기를 쳐서라도 지옥 가게 하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네요. 교회 다니면서도 남모르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즐깁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죄책감이 적어져. 아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철판이 점점 깔리는 거. 그러면서 계속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목사님 설교 오늘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들은 아주 교회에서 바람 피고. 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도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음란하니까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 충동질해서 아주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파멸시키려는 것이죠. 아멘. 예.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 걸까요? 네. 악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 인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망쳐버리고 마침내는 영혼의 구원마저 받지 못하게 하려는 무서운 저위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악령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계속 가야지 중간에 그냥 넓은 길, 세상길, 죄된 길로 가버리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해서 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교만, 인색, 욕심, 낙심, 음란 등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정상적이기보다 아주 지나치다면 또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적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죠. 성도든 주의 종이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해결책은 우리는 늘 깨어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로 갈지. 이 성경을 모르면 사탄한테 100% 당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간증도 들어야 하고 주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 사탄의 왕인데 세상에 그 밑에 속했는데 무슨 영분별을 합니까? 못하죠. 자, 우리가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이놈의 악령한테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높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